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각 성에서 모인 신학생들이 4년간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신학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그들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또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경을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공부에 못지않게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을 기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제가 충격과 도전을 받은 것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4년 동안 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자그마치 100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수업을 듣고 3시간 기도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고사가 아니라 성경을 100번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것이 졸업의 관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여기저기 닳고 헤어져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을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는데 마치 강의를 설교를 듣는 것처럼 얼마나 아멘을 하고 반응을 잘하는지, 그걸 보면서 참 복음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는 인상을 참 깊게 받았습니다. 학교장은 다른 신학교들도 중국에 참 많지만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들은 최소한 복음에서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들이나 들어와 가지고 보수적인 어떤 신학이 아니라 좀 다른 신학들을 가르쳐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학교도 많지만 우리 신학교에 졸업한 학생들만큼은 분명하게 사역 현장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 안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한 주간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울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이행덕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덕이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박해했던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회당이든지 시장이든지 아니면 강가든지 배 위에든지 심지어 감옥 안이든지 어떠한 곳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장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제수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은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열정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로마 황제 네로는 바울의 육신을 지배하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세 번역은 2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개역 개정하고 세 번역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경륜을 세 번역은 직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바꿉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누구일까요? 일꾼은 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종에게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양을 데리고 나가서 양을 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루 종일 바깥에 가서 밭일을 하고 양을 쳤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종은 참 피곤합니다. 종은 피곤하다고 쉴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은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종도 배가 고프지만 주인이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종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이 명령한 그 일, 당연히 해야 할 그 일, 그거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종이라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주인처럼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누구의 종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일꾼인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꾼입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일꾼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2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앞에 동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주신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공통적으로 기록된 동사가 주신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직분자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직분자만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선물은 받는 자의 자격보다 주는 자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그 선물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해도 제자들은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스데반처럼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복음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십니까? 복음의 일꾼이 누구일까요? 복음의 일꾼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비밀은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커튼이 걷어지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비밀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 누구일까요? 4절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은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바울을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빛 가운데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바울은 그 순간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일꾼은 비밀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머리 안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머리에서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밀이신 예수님이 생각 안으로 들어오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밀이신 예수님이 생각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알게만 하면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변화가 인생까지 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언어로, 언어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습관으로, 습관에서 삶 전체,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옵니다.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십니까? 복음의 일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달은 그 비밀을 알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니키 크루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니키 크루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뉴욕의 암흑가를 주름 잡았던 불량배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흠상궂은 인상을 가지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뉴욕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노방 전도를 하고 계셨던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니키 크루스를 딱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니키 크루스가 예,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의 말에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목사님을 쓰러뜨렸습니다. 불량배니까 얼마나 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날 니키 크루스가 또 그 거리를 지나갔는데 이 윌커슨 목사님이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윌커슨 목사님이 니키 크루스를 발견하고는 전혀 두려움을 없이 어제와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니키 크루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엎드려서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니 어제 그렇게 나한테 맞은 저 사람이 오늘도 나한테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불량배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순간 성령이 니키 크루스에게 임하였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가에서 손을 씻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불량배, 조폭이죠. 이 사람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달은 자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조금 더 질문을 바꾸자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비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변화될 때 어떠한 사람으로 달라지는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의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알게 되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가정에 입양되어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도 여러분과 동일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한 인도 여인이 매번 예배에 올 때마다 굉장히 낡은 옷,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교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여러 번 저것은 적절하지 않는 예배 자세다. 그래서 몇 번이나 망설임 끝에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옷이 제가 가진 옷 중에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돈도 많았고 좋은 옷들도 많았고 보석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권력자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재산을 다시 찾아서 다시 부유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이 땅 가운데는 비록 내가 가진 것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인도의 그 성도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것들이 없어 불편하게 사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입니다. 근데 그 불편은 잠깐이에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시간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은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었습니다. 이 지체는 상하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입니다. 지체는 위계 질서와 같이 계급 구조가 아니라 동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지체가 다르다라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몸에 귀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가 필요합니다. 눈이 귀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귀가 코에게 너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샘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주차를 안내하는 집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안내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없으면 주보가 어디 있는지 찾았을 것입니다. 방송 부원들이 없었다면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모니터 스크린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는 오늘 초원이 오늘 밥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점심 식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노재식 초원께서 오늘 식사 준비하시죠. 오늘 하시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열거한 부서와 성김이들 외에 더 많은 지체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의 교제, 또 주일 예배가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지체는 함께 웃고 함께 웃습니다. 아직까지 함께 지체가 되지 않은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평온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샘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5월 3일 날 하늘샘 교회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서도 내가 하늘샘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지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약속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검은 죽음의 그림자는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었고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우상을 다 버렸어요. 사신 우상을 다 버리고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1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여기 있더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복음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교회에 함께한 지체, 또 생명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몇 명이 됩니까?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과연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처럼 이 자녀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이 자녀는 나와 함께 우리 몸된 하늘의 교회의 지체다. 이 자녀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 부모님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 이거 챙겨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느냐? 나와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었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 그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10년을 다녔고 혹은 30년을 다녔지만 여러분과 함께 상속자가 될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지체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정말로 내가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라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되시죠? 오늘 이 설교 부담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부담감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건 부담감이 아니다. 내가 과연 복음의 일꾼이라면 이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있어요? 엄마 낙타가 말했습니다. 그거 사막을 건널 때에 부드러운 모래 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발가락이 3개가 있는 거란다. 엄마,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거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썹이 길지. 엄마, 그럼 제 위에 등에 있는 혹은요, 그거는 사막을 건너갈 때에 필요한 물이 둘 수 있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란다. 아기 낙타가 꼼꼼하게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사막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또 혹도 있어가지고 물도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근데 엄마, 아들아,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지금 사막에 필요한 발가락, 눈썹, 혹이 다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복음의 일꾼이라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6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라면 비밀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